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목적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목적은 애차거든요. 애차는 아인, 차대, 해. 그러면 원래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애치거든요. 그럼 애츠 단수 한 나무인데 선악과를 나타내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는 나쁘고 생명나무는 좋고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선악과부터 우리들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생명나무가 되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애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그러면 지금 애차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인이에요. 아인은 뭐냐면 아인이라는 것은 예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자신은 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을, 그걸 아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볼 때에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아버지를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차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영적 생명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봐서 오늘도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애차라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따라 움직인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들고 개미들을 만들고 토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실수로 인해서 나온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필연인 것이고 모든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애차라는 지금 주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때에 우리들도 정확히 주님께서 이미 만세 전에,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거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지금 인천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애차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꾸 안식일에 일하는 게 좋은 나이까, 안식일에 생명들을 구원하는 게 좋습니까? 치료하는 게 좋습니까? 맨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3일 길을 도망갔는데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달라 했을 때 제사장만 먹는 황종떡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걸 달라 한즉 그들이 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니들이 3일 길에 적어도 그 여자들과 같이 했느냐?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황종떡을 먹은 거라는 것이죠. 그게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6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떡, 12덩이를 올려놓는 것을 떡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애차란 말이에요. 그럼 애차라는 말이 뭐냐면 목적, 차례.
우리 왜 옛날에 제사 지나면 차례 지낸다고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 목적이라는 애차가 차례예요. 그 떡을 다윗은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단 여자를 가까이 안 한 자들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여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자만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설병인데 그 진설병이라는 12덩이 떡이 지금 애차라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2덩이 떡은 아들을 말하죠. 그죠? 12아들도 말하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도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떡을 다윗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고 질병자들 치료하는 게 당연해.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12덩이 떡을 맨날 진설해 놓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목적에 따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목적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 된 것이고 우리를 예정하신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너는 버리고 너는 선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과율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이라는 건 버리고 영이라는 것만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고 또 다른 하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에서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에서라는 것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가 미움을 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로 왔을 때 그 우상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미워했다라고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애차라는 이게 내 계획이었어, 이게 내 목적이었어 이런 거라. 그러면 육적으로 에서가 나쁜 놈이고 야곱이 좋은 놈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 예수라는 미움을 받아서 형제로 죽어야 되는 그 예수 에서를 말해주고 또한 참으로 그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랑받으며 사는 참으로 야곱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애차라는 목적을 두고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둘이를 선택해요. 그죠? 가인을 선택하고 아벨을 선택하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를 죽여요. 그럼 이 아벨 안에 카인이라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가인이 나쁘고 아벨이 좋고 이런 뜻이 아니고 사라가 좋고 하갈이 나쁘고 이런 뜻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갈이라는 정확히 예수의 생명은 죽어야 되고 사라이라는 레시 그리스도가 영원히 자유자의 어머니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애차, 그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은 완성해 놓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에 항상 진설병도 순서에 맞춰서 세워주죠. 그죠? 이렇게 세워내 떡 놓을 자리 떡 놓고 등대 놓을 자리 등대 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지금 목적이라는 애차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뜻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뜻이 있어요. 집집마다도요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집도 보면은요 좋은 집이 있고 안 좋은 집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좋은 집에 가면 건강하고 좀 형통하고 안전 집에 가면 좀 이상한 무속 속에 있는 헛개비들한테 좀 휘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계획 아니면 당신의 뜻, 당신의 목적만을 완벽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애차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디도와 바나바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하고 친신 당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할 때가 지금 애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당신을 향해서 고정된 그런 마음 상태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오히려 나를 붙들어내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애차라는 주님의 목적하심, 주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주님의 목적 아니면 계획하심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목적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을 우리들에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엄마의 태에서 조성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자도 믿음의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낳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에나 저것에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존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분별이 없는 백성들이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그래요. 거기서 분별이 없는 백성이다 할 때가 지금 애차라는 주님의 목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참으로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럼 그들하면요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인들도 포함됩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들도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의 목적 아니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그들은 명철이 없어 이런다고. 명철이 없으면 뭐죠? 짐승 같은 것이죠. 그럼 짐승은 뭘로 살죠? 본능으로 살죠.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사기서 20장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스라엘 레위 사람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첩을 죽여 그 첩의 몸을 잘라서 12방백에게 그것을 보내라 그런다. 거기서 여러분은 조언을 내라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가 지금 애차라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첩이라는 그 여자, 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비복음, 율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잘라, 그 몸은 바사르 복음이에요. 그것을 잘라서 죽여서 12 그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들이 받고 뭐를 느끼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율법, 우리의 모든 것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언을 낸 거란 말이에요. 첩은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첩.
첩은 항상 하는 일이 뭐죠? 첩은 항상 하는 일이 육적으로도 주인만인 거를 다 뺏으려 하잖아요. 그 신랑도 뺏고. 그래서 그 첩이라는 그 율법, 그 탐심이라는 걸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때 그 탐심이 죽고 난 이후에, 내 생각이 죽고 난 이후에, 내 옛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내 첩이라는 그런 율법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오지? 항상 우리들에게 올 때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뭐로 와요? 율법, 보이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이라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나무로 서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첩이 뭐가 되면 되죠? 복음을 들어서 진짜 그 부인이 되면 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그 613조 채소 요걸 갖고 아니면 십계명을 갖고 내가 지켜봐야지 한다면 지켜보다가 안 되네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해서 내 안에 아세르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7장처럼 선하고 거룩한 것이었네 그러는 거죠. 근데 선하고 거룩한 것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유태인들의 사람의 방법, 사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안 되네, 육체는 안 되는 것이네요, 내 생각은 안 되는 것이네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히 알고 나가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내가 스스로 해보려 하다가 그냥 영원히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그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단절된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는 염려, 근심, 불안, 슬픔,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의 때와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으로 또한 나오면 되시고 그 복음이라는 참된 은혜 속에 머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단,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여, 내가 당신에게 조언해 줄 게 있습니다. 잘못하면 솔로몬 아들, 당신의 아들, 왕이 될 아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책을 낼 테니 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 왕을 죽이려 하니 먼저 그들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왕에게 가서 그 명령을 받아서 그를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단이 밧세바에게 조언을 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뭐냐면 만세를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그들은 또 율법 밑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누가? 선지자 나단. 진리를 안 자가 제거해 주니까 솔로몬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솔로몬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평성대가 이루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조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하 16장에서 16장 1절로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압살롬이가 반역을 깨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략관 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오늘 내게 좋은 조언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압살롬이가 조언을 냈는데 아히도벨이 조언을 냈는데 그때는 맞지 않더라 하면서 오히려 압살롬이가 죽게 돼버리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맞다가 그때는 여러분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히도벨도 스스로 가서 죽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말씀 지켜볼게요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네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게 아히도벨이라는 율법,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죽는다고 얘기해줘요. 나를 죽일 자가 없어. 내 목숨을 뺏을 자가 없어. 내가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야. 그걸 사랑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하려는 그 율법의 대표인 내 생각, 내 행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죠.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행위는 안 되네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계획이 복음 속에서 미리 아신 자들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계획하신. 그거를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뭐냐면 아차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이며 동시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 뭐냐면 십자가가 없이 우리가 생명나무는 안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일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나무가 되면 우리들이 하는 말이 성경 66권이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과일이 되는 것이죠. 천국 가서 생명과일을 찾으면 되나요? 천국 되면 되지 않죠. 성경 66권이 그 생명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꾸며낸 얘기에 공중권세로 들어가서 허탄한 걸 보고 와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양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야 사람의 미혹으로 미혹을 받지 마. 사람이 가장 무서워 그런다.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주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야 끝이 오리니 그런다. 땅끝은 우리 마음이요. 거기에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옛세상. 더 이상 그분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그걸 아는 게 복음이라고. 그걸 아는 게 말세고 그걸 아는 게 땅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 미혹 받지 마. 조심해. 처처의 기근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을 양식이 없을 거야. 참된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야. 이런 말. 참된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근이라고 해요. 지진, 전쟁.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내 안에서 싸운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 이거하고 싸운다고. 참된 복음은 야, 너 십자가에 죽었다며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나가요. 맞네요. 내가 한 게 없네요. 내가 당신을 섬긴 일이 없네요. 그런 자에게 네가 나를 섬겼느냐고 그런다. 왜? 내 이름이 빠진 그곳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는 거.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지. 그 자만이 양으로서 의로서 오른편에 영원히 왕관을 쓰고 앉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그냥 그들이 조언하는 거 다 멸시해버리고 다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더라 그러면서 그는 끝나는 거죠. 예수로 죽어야 되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리고 르호보암이라는 것은 진리를 익혀주는 자예요. 예수같이. 다윗의 옛 신하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을 귀 기울이다가 사람들에게 더 세멍에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그게 그 르호보암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나라가 쪽박 나버리잖아요. 두 쪽으로 깨져버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솔로몬 때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너는 살려줄 거야. 네 아들 때에서 숫대밭 날 거야. 그런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6절에서도 시편 14장 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 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가난한 자들을 피난처 삼아 주신대요. 거기서 가난한 자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된 자, 복음이 된 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 저들의 계획이라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알아요. 뭔가 계획, 뜻과 계획 같은 것도 갖고 움직여요. 율법주의자들도. 그런데 그 계획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들은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요,